믿음 안에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아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걸 이제 찾아내야 되잖아요. 해결하는 방법은 시험을 쳐봐야 돼요. 오늘 시험하고, 우리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시험 치는 거. 근데 성경에 시험을 치래요. 오늘 시험 쳐야 돼요. 네 가지 시험 문제를 칠 텐데 이 네 가지를 다 통과해야 돼요. 그래야 믿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네 가지 시험 문제 주보에 다 있는데요. 하나씩 해보면서 나는 이 네 가지 중에 몇 개나 있고 또 분명히 다 하고 있을 텐데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 이걸 점검하면서 우리가 네 가지를 다 해야 되겠고 가능하다면 다 100%까지 100%를 향해서 가고 있어야 돼요. 적어도. 자, 첫 번째, 내가 믿음 안에 있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뭐라고요?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기도로 말할 수 있냐면, 여러분, 나는 부족하잖아요. 나는 무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예수님께 의지해야죠. 나는 죄는 짓지만 죄를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럼 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내가 내 인생의 길을 알아서 해결쳐 나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길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 주님께 의지해야 되잖아요. 믿어야 되잖아요. 나를 못 믿으니까. 주님을 믿어야지만 내 길이 온전하게 갈 거니까. 따라서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라 그러잖아요.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도다.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모세,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백성들이 뭐라고 하면 곧바로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무엘,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기도를 쉬는 것은 죄야. 기도 쉴 수 없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사무엘이었죠.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다윗은 무슨 일이 생겼다 하면, 다윗의 정말 놀라운 점은 무슨 일이 생겼다 하면 하나님께 여쭤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무엇을 해야 되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게 기도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근데 내가 혼자 알아서 다 하는 사람,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믿지 않는 거죠. 자기를 믿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도 안 해요. 안 믿는 사람은, 마음속에 예수님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입으로 예수 믿는다고 말해도 기도하지 않는다. 밥 먹을 때 하는 기도 말고요. 예배당에 와서 앉아서 하는 기도 말고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앉아서 내 인생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여쭙는 그 기도 시간을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두 번째, 나는 감사하고 있는가? 뭐라고요? 감사하고 있는가? 감사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감사라는 것은 이런 거잖아요.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굉장히 좋고 감사한, 좋은, 귀한 일인데 이것을 주님이 해주셨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감사예요. 옆에 사람한테도 옆에 사람이 나한테 뭘 좀 도와줬어요. 그러면 내가 고맙다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줬다고 인정하는 거죠. 그렇듯이 나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신 겁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믿음 있는 감사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감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너무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감사할 줄도 몰라요. 자기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한테 고맙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이 거룩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체가 감사한 거잖아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그게 감사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도 감사한 거 아니에요? 보혈,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죄를 다 씻어주시고 나의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에 감사한 거죠. 모든 삶에 개입하셔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채워주시는 것도 감사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무능하고 불완전하니까.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것도 감사한 거죠. 가장 이 땅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일이니까. 하루하루 사는 것도 감사해요. 왜냐하면 호흡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감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하루에 3번씩. 이 3번의 기도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부모님들로부터 집에서 배운 거예요. 부모님이 하루 3번씩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니엘도 어릴 때부터 하루 3번씩 기도를 한 거죠. 근데 청소년 시절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임금이 나라를 잘못 다스려가지고. 근데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도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교회도 없고 예배당도 없고 예배도 없고 여름 캠프, 여름 수련회도 없는데 하루 3번씩 기도하면서 지냈어요. 나라가 바뀌었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바사,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래도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정말 감사가 넘치는 삶일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 위기에 처해요. 이 다니엘을 시기 질투한 사람들이 악법을 만들어요. 다리오 왕 외에 다른 누군가에게 구하면,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지 않은 30일짜리 악법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수십 년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것 좀 막아주시면 안 되나요? 막아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안 막아줘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 6장 10절에 하루에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기도하는 골방에서, 자기 윗방에서. 그럼 지금 이 기도가 끝나는 즉시 체포되어서 사자굴에 던져질 텐데 뭐가 감사했을까요? 어떻게 감사가 나오죠? 사자굴에서 들어가지 않는다면 감사가 할 수도 있겠지만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살아서 결국 나왔는데 나왔을 때 감사해도 되겠지만 사자굴에 들어가게 생겼고 들어가면 사자밥이 되는 것이 명확한데 어떻게 다니엘은 기도하는 자리에서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데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의 대부분의 감사는 기도하고 나는데 무슨 결과가 나타나야 감사하잖아요. 응답해 주셔서 감사하다. 내가 원하는 대로 주셔서 감사하다. 더 좋은 걸 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되잖아요. 다니엘이 지금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얻은 게 없어요. 하루에 3번씩 수십 년 기도해도 사자굴에 들어가게 생긴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왜 감사할 수 있었는가? 여러분 6장 23절에 이렇게 됐어요.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감사하게 돼 있다니까요. 사자굴에서 나오지 않아도 이미 다니엘은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자굴에 나를 저들이 던져 넣더라도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다.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위기 상황이 와도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기도하는 것보다 상황이 더 나빠진다 할지라도 감사가 되는 사람이에요. 나중에도 감사 안 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다니엘은 이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감사를 해버렸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어디서 나오냐? 믿음에서 나온다는 거죠. 일어난 현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음 안에 있을 때 그 감사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감사로 기도를 마치고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다 일이 이루어지고 나는데 감사하는 거 말고요. 그 전에 하나님을 믿으니까 믿기 때문에 기도한 것이고 그랬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면 좋겠다. 기도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하나님 믿습니다 기도했는데 일어날 때는 우울한 표정으로 돌아간다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잖아요. 염려하는 거잖아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문둥병자,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이 말은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몸이 나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10명이 놀랍게도 그 말만 듣고 제사장에게 가다가 10명이 다 나음을 입었어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일어난 일이죠. 그럼 저들이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죠. 근데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러 온 사람은 딱 한 명. 사마리아 사람 한 명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입기도 전에 다니엘은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감사가 나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가지고 병이 다 나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았어요. 자기 몸에 나병이 사라진 거 보였는데도 주님께 돌아서 감사하지 않았어요. 감사한 사람은 한 명이었습니다.
왜 그 사람이 돌아왔는가? 이거죠. 예수님, 나를 고쳐주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이걸 인정하니까 주님께 감사하러 돌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한 명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 말은 주님께서 어떤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을 때 그것을 주님께서 했다고 인정하면서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9명 나병 고침 받았어요. 근데 자기 길을 그냥 가버렸어요.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몰랐고 영광이 되는 사람도 살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감사는 10명 중에 1명, 10분의 1이에요. 감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삶에 감사가 많다면 하나님 오늘 또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호흡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먹을 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가 고백되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입만 열었다면 불평, 불만, 이것도 불평, 저것도 불평. 그런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스스로 시험 치세요. 나는 믿음이 있는가? 감사가 있는가? 그러면 믿음 안에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믿음 안에 없는 거예요. 세 번째 문제입니다. 나는 순종하는가?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가? 여러분 이것은 구원받은, 선택받은 사람의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이걸로 안 돼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내가 믿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믿는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이 순종이 가장 정확한 구원받은, 선택받은 증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삶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선택받은 사람이고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믿고 난 뒤에 어떻게 되냐?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은 대로 살아낼 때, 순종할 때 그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래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지금 비가 많이 오잖아요. 비가 많이 와서 어떻게 됩니까? 산사태가 나면서 부실했던 건물들은 다 무너져요. 그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믿음과 순종이 있는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바람이 불고 창수 안 하고 힘들어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로마서라는 책은 우리가 잘 아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신칭의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왜 그 바울이 이신칭의를 강조하냐면 행함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얘들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믿음이 있어야 돼. 그래서 로마서의 구조가 1장부터 11장까지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신칭의.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입니다. 실천. 행함이에요. 행함. 로마서 1장 5절과 16장 27절에 보면 동일한 표현이 나옵니다.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믿게 하시려고 바울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로마서의 구조가 1장부터 11장까지 믿는 것이고 12장부터 16장까지가 순종하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믿음으로 구원받으려고, 믿음으로만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행함을 강조하는 책이에요. 너희들이 믿는다고? 그럼 믿음을 보여봐. 믿는지. 여러분, 믿음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믿음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입니다. 뭘로요? 행함으로. 믿음은 행함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나게 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여러분, 온전한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온전한 믿음은 행함이 없이는 남아있지 않아요.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것은 행함이 있을 때만 남아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은. 행함이 없다. 온전한 믿음이 있지가 않아요. 행할 수가 있는 이유는 믿음 때문인데 사라지는 거예요. 이 두 개는 하나예요.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강조점이 달라요. 서로 한쪽만 치우쳐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반대편을 이야기하면서 이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책들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충돌이 일어나는 책이 아니고 둘 다 똑같은 내용인데 강조점이 다른 거예요. 이제 믿어 순종한다는 것이 이겁니다. 야고보가 두 사람을 예를 들죠.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 6절에대로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들을 많이 주겠다 했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신칭의 됐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걸로만 믿음으로 구원받은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야고보서가 말하는 건 이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의롭게 됐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 창세기 20장에 이삭을 갖다 바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까지도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이삭.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같이 연결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증거가 뭐냐? 이삭을 바치는 거예요. 이삭 못 드립니다. 이거 가장 귀중한 자녀인데 복인데 못 줍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드려도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던 거죠. 그래서 이삭도 잃지 않았어요. 이삭도 얻었습니다. 또 한 사람 더 됩니다. 라합. 라합은 여리고성의 기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진멸해야 될 대상들이었죠. 근데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 라합이 놀랍게도 2명의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이유가 중요합니다. 왜 그 숨겨주는 행동을 할 수 있었는가? 그 행함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이게 중요한 건데 그 정탐꾼에게 라합이 이렇게 말하죠. 당신들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왜냐하면 홍해 바다를 갈랐으니까. 홍해 바다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을 밟고 건너게 하셨다는 것은 진짜 신이 한 일이다. 이 땅에 어떤 신도 하지 못하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 고백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라합은 홍해 바다를 가르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40년 전의 일이거든요. 정탐꾼이 왔을 때 그 시점으로 40년 전에 홍해 바다를 가른 거예요. 그럼 이 라합은 40년이 지나도록 홍해 바다를 가르신 소문으로만 들었던, 본 것도 아니고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40년 동안이나.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홍해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자기도 그 하나님 믿으려고. 여러분, 라합은 40년 전에 말로만 들었던,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계속 가지고 계신데 그 증거가 뭐냐? 정탐꾼을 숨겨주는 행함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라합은 기생이고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올 수 없는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그리고 그 뒤에 후손에 다윗이 있고요. 그 내려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먼 할머니가 된 거죠. 여러분, 순종이 있어야만 그 사람은 믿음이 있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고난이 있는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는가? 뭐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는가? 여러분, 이게 믿음이 있다는 또 하나의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간은 원래가 고난이 싫어요. 고난 받기 싫어하잖아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고난의 길을 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시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잖아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어른들께는 많이 설명이 되면 성경에 2번 나옵니다. 3군데, 3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 의미가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하나 더 있어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이 가신 좁은 길, 십자가의 길 따라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간다, 넓은 길로 간다, 편안한 길로 간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재산을 다 몰수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두드러 맞고 화형을 당하고 기름에 튀겨지고 손발이 잘리고 죽더라도 끝까지 예수 믿는 사람, 그 고난을 감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 예수 믿음이 없다면 뭐하러 고난을 받아요? 편하게 살지. 그러니까 고난을 피해가는 사람, 도망가는 사람, 예수를 버리고 다른 데 가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누군가가, 부모님이 그럴 수도 있죠. 너 교회 가지 마. 이번에도 이제 자기가 가겠다고 막 의지적으로 이야기해서 온 친구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반대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야, 뭐 그렇게 수련회까지 가냐,
뭐 그렇게 유별나게 예수 믿으라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 오고 수련회 가고 하는 거,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욕먹는 거, 그건 너무 잘하는 일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안 먹어도 될 욕이잖아요. 근데 믿고 욕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증거고요. 베드로전서에는 더 놀랍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욕을 먹는다. 그 사람에게는요, 그 사람이 욕을 먹기 때문에 참 불쌍하고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신대요.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욕을 먹는 사람에게는요, 불쌍한 사람이 아니고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래요. 증거래요. 욕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니까. 예.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과 박해를 당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맞이해 주신대요. 이 땅에서 고난과 박해를 당하기 때문에 고난과 박해를 피한 사람들은 고난 당한 사람 보고 불쌍하다 그러겠죠. 왜 그렇게 사냐? 예수 안 믿으면 고난 당하는데 편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말하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알아주는 사람 누굴 알아주냐? 예수님 때문에 고난 당하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 당한다고 해서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들은 이 땅에서 편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알아주지 않아요. 재림하실 때 누굴 알아주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과 박해를 견뎌낸 사람들. 재림하실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하나님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구름 가운데 영광 가운데 임하실 때 끝까지 믿음으로 예수 믿으면서 고난의 길을 걸어온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서 데려가신대요. 여러분 재림하실 때에 외면당하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이에요. 고난당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고난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두 팔 벌리고 맞아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시험을 쳤습니다. 한 문제당 25점. 몇 점입니까? 몇 점이에요? 여러분 이 네 가지 시험은 다 통과해야 합니다. 다 연결되어 있어.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말 믿음이 있다면 이 네 가지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76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76년이 됐으면 이제 믿음이 어느 정도 많이 자란 거예요. 이제 더 믿음이 원숙해지고 성숙해지고 이제 믿음이 유지가 아니라 더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믿음을 유지하는 것 정도만 해도 잘한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정도로는 안 돼요. 너무나 유혹이 많고 교회를 떠날 요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점점 자라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려면 기도 시간을 점점 늘리고 하나라도 더 감사하고 한 가지 말씀 하나 더 실천하려고 애를 쓰고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 남이 귀찮아하는 일을 내가 더 힘들지만 내가 더 손해보고 내가 더 많은 시간을 들이지만 주님 때문에 더 내가 힘든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자라가게 되겠죠.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77주년이 되어서 만났을 때는 이 네 가지 시험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날로 더 자라가는 성숙한 우리 동부 가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한민국에는 아주 오래된 길이 있습니다. 8,000년의 시간 속에 다듬고 보듬으며 지켜낸 생명의 길, 순천 갯발. 1000년의 가치를 담아 오롯이 간직해온 치유의 길, 순천 서남사. 그 길 위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삶의 이야기들. 세계 속에서 빛나는 그 귀한 가치를 더 나은 내일로 이어가는 시간. 2025 순천 세계유산 축전.